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통합 찬송가 483장에 있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83장에 있습니다. 53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통합 찬송가는 343장에 있습니다. 54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를 씻지 못하니
543장 통합 찬송가 34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54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통합찬송가 219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219장입니다. 54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되며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삶 가운데 있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어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이 예배가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호흡이 끊이지 아니하며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가정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들리는 그 흉흉한 소리와 그 전쟁과 기근과 기간의 아픔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가운데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이 그럽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굉장히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에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근심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근심에 뭐를 좀 붙일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굉장히 생산적인 근심이더라.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이 근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우리 맨날 하시는 그 근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한 400년이 지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 연도를 한번 따져보니까 아마 어린 묘목이었을 때 그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겁니다. 또 이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런 세월들을 따져보면 이 나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다 보고 있었던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정말 아름드리 나무로 굉장히 멋있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겠습니까? 벼락을 400년 동안 14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도 멀쩡했습니다. 그동안에 태풍이나 뭐 이런 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월을 다 겪고서 아름드리 나무로 정말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좀 왜 이 나무가 이렇게 죽었을까 궁금해갖고 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딱정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었어. 되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정말 벼락을 맞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내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조그만 걱정 근심이 우리를 조금씩 무너지게 하고 내 생각을, 내 의지를 파먹더니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근심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은 영혼을 좀먹게 하며 죽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모든 것을 각성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무엇인가 바라보며 알 수 있게 되는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근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근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며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언제나 돌아보고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내 스스로를 언제나 점검하고 내가 올바로 서인지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들은 살아났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 영이 죽어갈까봐, 내 영이 눈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될까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것. 근심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적인 근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뭐냐면 이 근심이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위한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면 자기의 영적인 성장도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남의 일에는 참 관심이 많은데 자기 스스로의 상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 중에 이제 의사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도 의사고 남편도 의사예요. 근데 그 결혼식 하는 데 갔는데 그 주례하시는 분도 의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하는 대로 살면 빨리 죽어버릴 거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도 어떻게 해? 예, 남에 대해서 막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관리 못하는 경우 너무 많다고 이제는 의사지만 어떻게 의사가 시키는 대로 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가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살면 잘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또 반대로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남의 일에는 참 관심 많은데 나는 지금 어떤지 아유 저 사람은 막 얼굴에 뭐 묻었네 뭐 했네 저 사람은 성격이 뭐하네 이야기하지만 정작 누구는 안 봐요? 내 자신은 잘 안 돌아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티 들어갔네 뭐하네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 눈 속에 있는 정작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하지만 내 영에 관심이 없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의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외형은 그럴듯하고 거룩하고 의젓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떻습니까? 겉만 깨끗하고 그 안은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어떻게?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 않냐? 그래서 또 27절 말씀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회칠해서 정말 그냥 새롭게 단장을 해갖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에는 뭐만 가득해요? 더러운 것들, 죽은 것들. 다시 말하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며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쁘게 꾸몄지만 내 영이 죽어가고 있고 내 내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안을,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내면이 죽어가고 있나? 정말 내 영이 죽어가고 있나?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내가 살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나? 여러분 가장 점검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예배 시간을 기다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아이들 가르치면서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정말 저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아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잘가 다음 주에 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가 그랬더니 애가 나가면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그때 3, 4부였으니까 3학년짜리였거든요. 야 너 뭐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고 왜 그랬더니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 예배 시간까지 언제 기다려요?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서 또 예배 드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안 계시니까 그냥 이야기하지만 어디 가면요 설교 시간 딱 3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 뭔가를 꺼냅니다. 예배 시간 안 끝나? 예전에는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보통 성전 뒤에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다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예, 스마트폰으로 시계 보느냐고. 예전에는 손목을 보셨는데 요즘은 손목시계 하는 사람 별로 없어갖고 다 핸드폰을 꺼내서 얼마나 지난 거야? 이러고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사모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내 영이요. 내 영의 양식이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계속 힘이 나시죠? 제가 예전에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안 먹으면 힘이 빠져요. 힘이 안 나요. 누구 말 같다는 힘하니까 없어요. 왜? 안 먹었으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참 비슷하다. 우리가요, 어렸을 때는요, 안 먹어도 좀 괜찮았을 때가 많아요. 왜요? 먹을 때 많이 먹고 막 그냥 또 먹은 게 좋아서 막 그랬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 예, 안 먹으면 바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초신자 때 이럴 때는요,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것만 먹어도 달콤해갖고 괜찮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내 믿음의 연한이 좀 됐다 이러신 분들은 안 먹으면 바로 영이 배고픕니다. 왜요? 그만큼 이제 안 먹으면 큰일 날 때가 된 거예요. 그만큼 소화도 다 시켜야 되고 그만큼 어떻게 계속 먹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내 안이 더러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깨끗한 것이 들어와도 어떻게 될까요? 섞여버려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주면요. 그 음식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비유가 좋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거 먹고 나면 어떻게 탈납니다. 왜요?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더럽게 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잠언서 30장 1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는, 우리는 더러운 것을 무조건 치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예, 들어오고 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 근심이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침을 받고 살던 가룟 유다는 그러나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에 다시 깨끗해지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를 다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팔았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때에 그냥 모른 척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3번 닭이 울 때에 그 말씀을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붙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와 깨끗한 자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안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졌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걸음을 슬퍼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울음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정말 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끗게 되어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내 스스로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풀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야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긴 것도 없고 티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만약에 물이 샙니다. 고치십니까? 안 고치십니까? 에휴 뭐 물 하나 샌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냅둬요 이러십니까 혹시? 안 그러시잖아요. 집에 유리창 창문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유리를 다 치우고 유리를 다시 갈아 끼우십니까? 아니면 이왕에 깨진 거 그냥 냅둬라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겠네 그거 놔두십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당연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집이 무너지면 기도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좀 바빠서요. 그냥 나중에 그냥 하고 말죠 뭐. 우리 영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을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스럽고 아무리 돈이 들고 아무리 어떻게 해요? 번거롭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꺼내야 되고 막 치워야 되고 막 그래도 어떻게 해? 다 치우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집이 우리의 영적인 집이 무너지면 왜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에 잘못 자리 잡은 악한 마음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우린 그것을 빨리 치우고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고치고 위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을 위하여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교회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전이 건물 자체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가 이룬 이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하는 것 너무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학계 선지자 시대에 성전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정말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서로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근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는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에 그 교회를 위하여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것이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또 어디 가서 써먹지는 마세요. 누군가가 정말 싫을 때 요 이야기하면 이게 정말 최대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뿌렸는데 어떻게 거둔 것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안 먹으면 모르는데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마셔도 목이 갈증이 안 없어져. 내 싹을 받았는데 그걸 어디다 넣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누굴 만나갖고 얘기 듣다가 참 힘들겠다 그 소리 했어요. 왜냐면 이 요즘 미국이 워낙 그 물가가 워낙 비싸져서 우리나라로 치면 연봉이 한 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연봉이 제가 그때 들은 친구가 한 2억 가까이 해요. 2억 정도니까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 듣다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갖고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워낙 물가가 비싸져서 이거 다 내고 나면 정말 그냥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받는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우와 이라고 되게 부자가 된 줄 아는데 거기서 쓰고 나니까 어떻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벌어도 어떻게 해요? 새 나갈 군형이 많으면 그게 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1억을 벌어도 2억이 나가야 되면 마이너스가 몇 억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우세요. 그냥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자들에게?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 서로를 위하여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그런 너희에게 성도가 서지 않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교회가 서야 성도가 축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질 때에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나만 뭔가 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근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 나라, 내 민족 때문에
내가 이러한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근심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근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갈지, 이 민족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나라, 언젠가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들이 줄어듭니다. 삶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득실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부흥의 자리가 있는 곳마다, 정말 기도원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며 이끌어가던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민족 지도자 우리 33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럽니다. 그래도 그 독립선언문을 읽은 사람은 중이 아닙니까? 불교가 아닙니까? 예, 33명 중에 유일하게 불교계가 혼자여서 그 사람 시켜준 거예요. 역사를 알면 우리는 좀 바로 알아야 돼요.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반에서도 그 반은 또 천주교인들,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천도교와 그리고 불교계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대표하는데 너무 혼자라서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불교계가 이끌어간 것처럼.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했고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럼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성장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에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지하 자원은 없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 자원이 없어도 정말 없어요. 누가 그러더니 그래도 우리나라 석탄 같은 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미국 가서 보고서요, 저는 양쪽에 우리나라와 미국에 있는 그 광산을 다 가봤거든요. 우리나라 광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굴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거기서 또 쭉 가서 또 내려가서, 그래서 위에하고 밑에하고 온도가 달라요.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갖고 한번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갖고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근데 정말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내려가서 막장까지 간 것도 아니고 중간까지 갔는데 습하고 덥고요, 힘들고 이 막 폐쇄된 이 느낌이요, 정말 못 있겠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이요? 탄광을 구경하러 가는데 제가 어디 들어갈 거 생각하고 이러고 갔다가 너무 놀랐어요. 왜요? 그냥 땅에서 퍼담더라고요.
다 석탄이래요. 제가 저거는 그럼 저게 어떻게 되냐니 한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한 1m만 파면 그 밑에가 다 석탄이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파냐면요, 크게 원처럼 만들어갖고 두두두두 파면서 내려가요. 그 옆으로 또 파요. 그냥 갖다 싣기만 하면 돼요. 지하 자원이요? 안 돼요. 많지 않아요. 지하 자원 없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이 똑똑해서 인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적 자원이 그렇게 뛰어나서 여태까지 노벨상 한 번도 못 받았죠? 누가 그래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머리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좋은 거 같기는 한데 많이 좋은 거 같지는 않아요. 왜? 노벨상 한 번도 못 받았어요. 평화상 한 번밖에 못 받았잖아요. 뭔가 물론 이유도 있고 뭐도 있었겠지만 없잖아요. 사람이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이 나라에 진짜 교육시키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님들밖에 없어요. 이 나라에 학교 세워주고, 이 나라에 학교 세우면서 여자에게 처음으로 말씀 가르치고 글을 배우게 해준 사람들, 바로 선교사님들밖에 없습니다. 머슴들이라고 글 못 배우게 하고 그냥 불화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 다 품어다가 자기 자녀로 삼아서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했던 게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돼서 가르치기 시작했지, 누가 그들을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이만큼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인구가 성장하는 비율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을 때 우리나라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처럼요, 기독교의 인구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나라 경제는요, 그렇게 고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연의 일치로 보일 것이고요,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무너진 이유는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를 찾지 못했던 그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 민족의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하며 빼앗아가도, 남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동감하고 위로하며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오지랖이 넓다고 폄하하는 세상이 이 나라,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분노 때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번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왜입니까?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따뜻하게 서로를 품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참 많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하는 중입니다. 잠시 멈추었을 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시 멈춤이 길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아니요,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 나라 민족이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과 벗어나면 이 나라 민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무너지는, 사람을 죽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신, 나를 바로 세우고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네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근심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또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근심으로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역사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역사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외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이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에서 고치는 역사임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으며 근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물드림의 속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서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심의주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기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정을 통하여 마음껏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기도가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